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모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들의 참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랑 안에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계획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회복되며 모든 삶의 터전도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는 귀한 직분자들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이 교육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잘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하는 날까지 남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모르게 섬기는 손길들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러 강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남동쪽 19km 지점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거라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다라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두 지역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가다라라는 지역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다라 지역에 있는 소도시 마을이 거라사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삼척을 설명할 때 그냥 삼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삼척이 도로 따지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강원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강원도에 갔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나 삼척에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큰 지역의 지명을 말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그 큰 지역 지명 중에 그 정확한 소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멀기도 멀지만 왜 그러냐면 그곳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거라사 지역을 오기 전에 무엇을 했어야 하냐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냥 순탄한 항해가 아니고 생명을 걸 만큼 어렵고 힘든 항해를 했는데 고작 도착한 게 어디였냐면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온 곳,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온 곳이 유대인으로서는 가지 말아야 할 곳, 접촉하지 말아야 할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들, 지키고 있는 습관들, 행태들이 대부분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은 내 본의의 생활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건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쓸 만큼 모험을 감내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렇게 생명을 걸 만큼 굉장한 모험에 뛰어들였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흡족할 만큼 탐탁치 않은 일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모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도전의 길을 걸으면 그 대부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그 과정의 모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험, 제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항해로 인해 도착한 곳이 이방인의 땅이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본 즉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일이야? 이게 과연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한 일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27절이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지금 목숨을 걸고 목숨을 무릅쓰고 도착한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질러도 지금 만날까 말까인데 예수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도 만만치 않은 존재이니까 이 사람의 삶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사는 것도 어디에 산다고 해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함께 하는 삶. 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빼놓고 유독 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거라사 지역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정 아름답게 해도 그 신앙의 과정 속에 이루어진 헌신과 열정과 열심으로 풍성한 열매들, 은혜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해요. 그 결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따라오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자체로만 기쁨을 누리신다면 오히려 결과 때문에 낭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죽음의 땅을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유대인들도 급할 텐데 굳이 이방인 땅에까지 와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거신 그 이유,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슴 속에 심겨주고 싶으신 예수의 정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2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보고 그 사람이 부르짖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건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육신도 영혼도 삶도 귀신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 이 사람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등진 세력,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의 특징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귀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예수와 관계를 맺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는 알고 계시는데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시진 않나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자가 아니라 귀신에 쓰여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가족 중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사춘기 자녀가 늘 언제나 내뱉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내비둬, 내 삶 끼어들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죠. 귀신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귀하신 아들인 줄은 압니다. 근데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래. 나 나대로 살 테니까 당신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 귀신이 이 말을 해요.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이 늘 그 자녀들에게 듣는 말, 엄마, 아빠, 나 좀 내버려 주세요. 내 삶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면 그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모르는 자입니다. 귀신이 내뱉는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가 한 말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와 관계 없는 삶,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그래도 자신들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진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모르기를 원치는 않죠. 알고는 싶어 해요. 근데 그 아는 정도가 내 삶이 바뀔 만큼, 그분과 관계를 맺어 내 삶이 위험에 처할 만큼은 아닌 거예요.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살만하고 내 삶이 내 스스로 지켜야 할 만큼 정도만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삶.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요, 변화가 없어요. 떠들기는 잘하는데 몸으로,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그 지식이 삶의 경험과 열림이 되지 않는, 그러하기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교회가 현대 세계에 등장하고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어정쩡하고 괜찮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의 삶의 특징이라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든가 아니면 주님과 전혀 동떨어지는 삶을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둘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어서 좋은 이득을 다 챙기려고 하는 삶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귀신 들린 삶인 거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는 있겠지만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이끄는 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는 야망대로 살아가는 더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바로 파괴를 일삼는 삶이라는 거죠. 먼저는 이 귀신이 이 사람,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이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가족에게서 떠나게 했고요, 마을에서 쫓겨나게 했고요, 동떨어진 삶을 사게 했고, 이의 인격이나 정신이나 육신을 온전히 다 파괴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다 소모합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죠, 더 이상 이 사람의 육신에 있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다 몰살합니다. 귀신의 삶의 종착점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어두운 영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30분 미국 텍사스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에서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나겠어요?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18살 된 살바도르 라모스라는 청년. 미국은 법적으로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만 18살이 되면 총기를 자기의 이름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만 생일이 지나자마자 총기를 정당하게 구입하고 그 총기로 살인을 하는데, 이 라모스라는 청년이 초등학교에만 가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로 갔어요. 14살 이하의 초등학생 19명이 죽었고요. 거기에 함께 있었던 선생님 3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총기 사고가 발발하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하는 초등학생의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사살을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잔인함의 극치죠. (18) 18살뿐이 안 됐어요. 무엇이 그 마음속에 한으로, 울분으로, 불만으로 가득 찼기에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어린 학생들을 죽이고 희열을 느끼는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문제, 총기를 소유하는 문제, 이것 가지고 미국은 늘 언제나 들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총기를 반대하는 당이 어떤 당인 줄 아세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은 그 정체성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게 자신들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릇된 것들을 위배하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당인데, 아이러니 아니에요? 가장 폭력적인 방법, 자신의 분노를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있는 당.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안전이 불안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태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더 비싼 총을 가지세요. 더 큰 총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세요. 이거에 동조하고 있는 게 공화당이에요. 물론 수많은 정치 자금을 받으니까 그렇죠. 미국 총기협회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며 그것을 정치 자금으로 뿌리니까 그런 겁니다. 즉 신앙적인 경건의 태도를 갖자고 말하는 당이 돈의 유혹 앞에 철두철미하게 무너지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귀신의 두 가지 특징이 다 우리의 삶의 요소에 있다면 여러분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성전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많은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펼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란 거예요. 예수. 듣기만 하였지, 알기만 하였지, 이제 봐봐.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누가 말해요? 12살짜리 어린아이 예수가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하여 그는 죽음을 무릅쓰는 항해를 거쳐 한 영혼, 귀신 들린 영혼, 이 세대를 대표하는 영혼을 찾아가 그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는 삶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인간답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는 예수를 아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관계는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정도로만 거기 서 계세요. 교양 있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고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예수를 아는 정도에만 그치고 예수와 함께 하는 삶에는 멀어지는 삶.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무슨 증상을 겪냐면요, 주일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일, 베푸는 일, 내 힘을 써야 하는 일, 내 삶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전형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존재하는 교회. 주일만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교회.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이 모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일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평생 그것에 삶의 습관이 드신 분들, 노년이 되신 분들, 좀 이제는 쉬어도 되실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요? 내 일 아니에요. 그건 할 일 없는 사람이나 한간 사람이나 집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곧대로 지키면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이나 하는 거예요. 평일날 교회가 텅텅 비니까 누구에게 빌려주자, 임대하자, 다른 일 하자.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귀신 들린 삶을 산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알기는 알지만 동참하지 않는 삶. 알기는 알지만 내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는 삶. 내 안위는 내가 지킬 테니까 주님 나의 삶에 관계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삶. 그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요, 어두운 영에 휩싸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도 파괴하고요,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가격합니다. 힘을 동원하려고 해요. 우쭐거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지 예수에게 항거하는데 예수는 단지 뭐라고만 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만 하죠. 더 큰 힘을 가지고 자신을 부풀려서 과대하게 만들어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분.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이 본문의 상황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죠. 무섭게 포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포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말도 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가 물으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헬라어로 군대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레기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 부대를 찾아보면 최소 단위가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여전히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예수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일지라도 그 예수의 음성은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의 육신에서 뽑아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성령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 그 어떠한 세력도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 그렇게 과시를 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욕망이 주인이 된 하나님을 노리개점으로 여기는 우상숭배의 삶인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자 중에 능력자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심스러운 구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단칼에 이겼던 사람,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왕의 부인이 한마디를 해요. 내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 테다, 이 말을 해요. 그 한마디 말에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늘 언제나 마음에 침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누군가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게 우리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마다 갈등하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본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왕의 부인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서도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이세벨은 그러고도 남을 여인이었어요. 그 유혹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이 등장하죠.
언제 등장하세요? 첫 번째, 그거 크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산을 흔들 만큼 큰 바람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는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강하고 급한 불 같은 것들이 그 모든 것을 휘태할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주권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질병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십니까? 단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자로 부르실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동참자가 하나님의 몫을 하려고 교만을 부립니다. 수많은 은사 집회에 다 그 얘기를 하죠. 성령을 받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힘을 받으세요. 그러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의지적인 걸 가르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낫게 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된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부탁하신 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면서 살아. 여러분, 예수의 명령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말하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일이라 말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예수의 일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야 힘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와 맺었던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사는 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도전이 되시나요? 예수는 알고 있는데 관계는 맺지 않고 사시는 건 아닌지, 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잘 감내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모를 때에는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내가 생명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의지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늘 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헌신, 열정이 자신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내미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는데 이번 주 수요 예배는 6.25 기념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 드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상에서 모이겠습니다. 항준직 단성자 교육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 사창 성가대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전도의 삼척지역회가 오전 11시 우리 삼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참석해 주시고 또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동성애 대책 및 양성평등위원회 세미나가 21일 화요일 낮 12시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복음통일선교대 2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토성 DMZ 박물관에서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행사는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혹시 목회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날을 피하셔서 교회 전화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 우리 조성훈 집사님 도의원 당선에 감사하셔서 강단장님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도의원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실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